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또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간에 일주일 동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12시 반에 끝내면 좋은데 12시 반에는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12시 한 40분 정도까지 이제 한 10분은 더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좀 1시까지 하면 좋은데 12시 40분에는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복음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좀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상고하고 배우게 되면은 성경은 결국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예수님 가셨는데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걸 한번 성경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에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녀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들어오셨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인데 왜 율법 아래 나셨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한번 잠깐 봅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율법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평생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숫자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대머리 되어 있습니다. 평생 그 죄를 짓고 살으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법 위에 계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율법 아래에 나셨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생 어기고 살아가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으면 나는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 피를 흘린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낱낱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바로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으니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고, 예수님은 피로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으니까 우리를 무죄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값이 영원히 지불됐으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무죄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와셔서 율법을 33년 생애 살면서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지키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대신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하나도 없게 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 없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성경을 다 지켰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에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지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럼 여기에 죄를 사함 받았다, 무죄하게 됐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의롭다, 이건 훨씬 더 큰 말이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은 병장인 사람이, 짝대기 4개에 달린 병장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강등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등병, 짝대기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무죄 석방 하면 무죄자지 않습니까? 무죄 석방, 그 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끄집어낼 때 별 4개 달아주고 너는 장군이다 하고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전과자로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무죄자다 그 말은 너는 죄 없다 그 말이고, 의롭다는 말은 성경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거니까 별 4개 달아주고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너는 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배운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아주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나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무죄자로 삼으시고 성경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도 이거 감사한데,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건 뭐 훨씬 더 큰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는 죄 없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의롭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셨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삼위일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령 구별이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바로 예수님이, 성부가 구원을 계획 작정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사람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성령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거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대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었으니까 내 운명은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부자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죄자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의롭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성경에서 가장 큰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무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은 주인 볼 때 항상 무서워요. 잘할 때는 편안하지만 잘못할 때는 무섭지 않습니까? 왜? 쫓겨날 염려가 있으니까. 제가 남의 집에 좀 살아봐서 아는데, 이제 입주해서 이제 애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 아들하고 종하고 다릅니다. 애 점수 좀 올라가면 편안해요. 점수 내려가면 불안해. 아들은 점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 잘하면은 천당 갈 것 같고 조금 못하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게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종하고 아들은 다릅니다. 이제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은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까? 가게 해놨으니 열심히 하는 겁니까? 가게 해놨으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아버지 아들은 쫓겨날 염려가 없잖아요. 꾸중은 받아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주님 피로 말미암아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기 양자란 말을 얼른 잘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노예가 학대를 아주 많이 당한 노예인데 한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보니까 끌려가는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노예 값이 얼마요? 그 노예 값을 비싸게 부르는데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주인에게 딱 주고 노예 문서를 가지고서 쫙쫙 찢고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해방이다. 노예에서 해방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민 됐으면 펄펄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은 이 노예를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유민으로 삼아줬을 뿐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을 법적으로 자기 아들로 딱 삼아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양자입니다. 그러면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 것이 되고 아버지 것을 다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양자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값에 팔려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안 가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정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양자에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천국은 자동으로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짜로 값없이 다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동시에 상속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소라는 말은 상속자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조인트 에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후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걸 다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공동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한 겁니다. 아들의 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아들인데요. 여기에 204장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듭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성령이 피공로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 보통 막 기도했는데 병이 샥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물론 좋은 간증이지만 천국 가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그 피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더 헬퍼예요. 그러니까 컴포터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작업을 하셔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아들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노예가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 아들이 됐을 때 당장 아들 됐지만은 아들답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아들이 됐으니까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 겁니다. 그러지만은 그 주인은, 돈 많고 권세 많은 주인은 이 노예를 볼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교육해가면서 점점 아들답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의젓한 아들답게 돼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예수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놨는데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들답게 만들어주려고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조금 바뀌어가요. 그래서 세월이 좀 흘러가면 야, 많이 바뀌었네.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점점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동시에 이제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성령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히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릅니다. 내가 강아지를 키우면은 속사정이 있을 때 강아지에게 털어놓으면 강아지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 꼬리만 지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는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교회당에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십자가가 저분이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고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점점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불만이 많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왜 감사의 사람이 되냐 하면은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고 은혜를 자꾸 깨닫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과 근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내게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주셨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이 은혜를 정말 깨닫게 해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많은 가시가 있고 쓰라림이 있고 사방이 이상하게 막혀서 일이 잘 안 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는데 정말 도움이 된 걸 알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겪은 것들이 감사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준 남편도 구원받고 나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감사하고 자식도 감사하고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점점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고 나면 못생긴 것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못생긴 것도 감사하죠.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는 너무 잘생긴 사람 보면 좀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속꼬리 비행기 태움 당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감사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속속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해서 야, 요건 저건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하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 딱 깨우치고 나면 이해가 딱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 자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천국 간다는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왜?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 피로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 피로 죄 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맞다는 걸 깨닫고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이해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피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피를 딱 깨우치면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자기 편한 대로 임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말은 신약 구약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계시 내려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말은 신구약 성경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에는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래 일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자꾸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성령 역사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이것이 성령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은 그전에는 자기 편한 대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그렇게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고 성령이 와 계시고 절대 안 나가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딱 거부감을 갖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죄에 뒹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죄 가운데 뒹굴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죄를 딱 지으면은 탁 돌이키는 힘이 있어요. 그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범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죄에 뒹구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갔었는데 한 곳에 신방 갔는데 아주 굉장히 먼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어르신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자기 어르신이 살던 동네에 과수원이
여러 개 있었답니다. 크고 작은 과수원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그 동네 가장 큰 과수원에 들어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막 과일을 막 따놓고 있는 거예요. 따놓고 있는데 아래를 보니까 주인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정통으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얘야, 너 딸만큼 따가지고 가거리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걔가 그거 다 버리고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학생은 다른 집에는 서리하러 들어가는데 가정칸 과수원, 거기에는 절대 안 들어가. 그 주인이 너그럽고 따가라고 했는데 왜 못 따갈까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안 살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세요?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한다고 해 죄 안 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죄를 몰아내는 그런 특별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술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길을 걸어가다가 잠이 너무 쏟아서 철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객차가 오는데 농부가 보니까 한 사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살리려고 막 기차는 달려오고, 그래서 이제 이 술 취한 사람을 이제 끄집어 내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끙끙 싸매고 이제 딱 그 사람을 치우고 돌이키려는 순간에 기차가 꽉 들어받았고 기차는 섰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이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한 농부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너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말합니다. 참 안 됐네. 아이고, 어디 죽을 데가 없어 하필이면 철길에 깔려 죽냐.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왜 그 말 할까요?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미워하고 욕하고 대적하냐면 자기 때문에 죽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술 취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 농부가 자기 같은 술 주정뱅이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확실히 깨우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야, 오늘 살은 기념일하고 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술 먹을 때마다 마음에 걸립니다. 안 먹으려고 할 뿐 아니라 이 농부 집에 가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그렇게 중한 대가 지불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죄 가운데 못 달려갑니다. 그게 이론과 지식인 사람이면은 달려갈지 몰라도 그게 실제인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자기중심, 그 다음에 이웃이고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었는데 구원받으면은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신기하게도 주님 중심이 자동으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중심, 그 다음에 이웃 중심, 그 다음에 자기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구나.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겠고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봅시다. 이제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이 아버지 아들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 살면 좋은데 이 죄인이 아들이 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혹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 중에는 순종을 잘 하는 아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혹 아버지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범해도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게 사귀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바르게 행할 때는 아버지 오면 막 앵겨 붙지 않습니까? 아빠 하고 막 달려가는데 잘못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버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오늘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게 자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면 아버지가 뭐랍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어. 용서해 주잖아요. 이 자백과 용서는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자녀가 바르게 안 행하면은 잘못된 걸 고집하면은 친밀한 사귐이 안 되니까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은 자백이란 말이 원래 동의란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 그대로 인정하고 돌이키면은 또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고 그래야만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사귐. 잘 사귈 때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하면은 결혼식 하면 기쁘지만은 그 다음에는 부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태어났으면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되거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귐이 잘 될 때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이 생겼을 때는 솔직하게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친밀한 사귐이 있는데 잘못된 걸 고집하면 아들인 것은 맞지만 기쁨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백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면은 친밀한 사귐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쁨이라는 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이 혹 고의적으로 큰 계획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먼저 혼 좀 나야 돼. 매를 때리는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고의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이 있어요. 그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는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이제 아들로 대접하십니다. 아들하고 똑같이 대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아들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할 때는 사랑해서 징계한다는 걸 알고 더 순종하고 복종하여 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았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30절 11장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로 구별되고 난 이후에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다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든 자 병들게도 하시고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불신자들과 구별해서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잠잔다 그 말은 죽었지만 정말 죽은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너무 곁길로 가서 안 돌이키면 주님이 징계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이지만은 주님 품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사람은 멸망은 없지만은 징계는 있는데, 자,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지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정확합니다. 당장 안 온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정확히 징계 오는데 내가 남을 계획적으로 속여 먹었다. 나중에 정확히 당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징계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속였지 않습니까? 자기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 명분을 에서에게 팔게 한 것은 사기친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 명분 이렇게 바꿔치기 했으니까 사기친 거죠. 그래서 5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1,000원짜리 물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그거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2번 크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잠자고 나니까 아침이 돼 보니까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인이 언니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야곱이 폭 속았습니다. 장인 어째서 저를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너가 7년 봉사했는데 이제 7년 더 봉사해라.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동생을 야곱에게 주면서 7년 더 봉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졸지의 아내가 둘이 돼버렸는데요. 장인 어째서 저를 속였습니까? 자기가 속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을 10명의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아들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먹고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줬던 채색옷, 요셉이 있는 채색옷, 이거 요셉 것이 아니에요. 짐승 죽여서 피를 묻혀놓고 그렇게 속인 겁니다. 야곱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령 찢겼구나. 10명의 아들들이 속였는데 폭속인 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속였거든요. 그래서 2번 크게 속임으로 2번 크게 속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멸망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징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상과 영광 준다 하셨고, 불순종하는 아들은 절대라고 매를 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깨우칠 때도 애들처럼 마음을 탁 낮출 때 신기하게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겸손할 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옥 문 앞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질 때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졌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낮출 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도 방법은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입문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가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낮춰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만 신비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부 중에 아우어스노에서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앙의 비결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낮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계속 낮추면은 하나님 은혜를 듬뿍 주시고 은혜를 듬뿍 받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기초가 바로 겸손입니다. 마음을 서로 낮추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콱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음을 콱 낮추면요 아내가 이뻐 보입니다. 남편이 정말 멋있게 보여요. 돈 못 벌어 와도 멋있게 보입니다. 마음 낮춰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얼마나 나은데. 마음을 탁 낮추면은 신기하게도 눈부터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은 교회 생활하는데도 아주 좋지요. 누가 간증을 지루하게 해도 마음 낮추면 별로 문제가 안 돼. 저렇게 지루하게 하는구나 하고 칩니다. 그 마음 높이면요, 저걸 간증이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에 막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설교가 좀 지루해도 별 문제 안 되거든요. 마음 높이면요, 저걸 설교라 그래? 설교라고 해? 내가 해도 더 잘하겠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 사람 설교 준비 덜 해왔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여튼 낮춰보시면요, 여러모로 도움되고 하나님이 마음 낮추는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순종. 우리 시대에 순종하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영어, 수학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는 선생님은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제 오라면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가면 머리가 좀 커졌습니다. 선생님이 좀 작게 보이거든요. 조금 맞지 뭐 얻어맞지 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되면 머리가 더 커져. 그래서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불순종하는 길을 거의 택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겸손하면은 겸손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고 교만과 불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밑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이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길로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접촉하려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다 순종의 길을 걸으면 좋은데 왜 다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일까요?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구원 받았다는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사람에게는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컷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마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몸입니다. 몸. 영어로 하면 바디입니다. 이 사르컷은 아담에게 전받은 죄의 기질을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 구원을 받아서도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없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없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영혼과 몸 전체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지을 수 없게 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죄의 기질이 다 사라지고 몸도 영혼도 전체도 영광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의 기질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3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구원받아도 육체의 더러운 게 제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기질은 남아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이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가 열받게 하면 열 날까 안 날까요? 열 안 나요? 속에 있죠. 그래서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걸 남겨두셨을까? 구원받은 즉시 죄의 기질까지 싹 없애주면은 전부 다 천사처럼 살고 다시는 죄 안 짓게 될 테니까, 그래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아도 죄의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남아있을까? 참 이거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왜 구원받은 즉시 죄값이 지불됐을 뿐 아니라 기질까지 왜 안 없앴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즉시 완벽하게 됐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 외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실수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완벽해요. 막 히브리어, 헬라, 영어, 독일어, 불어 다 하고 막 실수도 안 하고 아주 완벽하고, 그러면은 그 자식은 부모가 낳아주신 은혜밖에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부리고 새 옷 입혀놓으면 바깥에 나갔다가 금방 들여펴오고 그렇게 말썽 부리는데 부모가 안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가운데 자녀는 쭉 자라가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고통하는 그 은혜뿐 아니라 길러가는 가운데서 어머니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서 평생 안 해지시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을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아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1년, 2년, 3년 세월이 쭉 올라가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 단지 예수님의 공로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피공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걸 느끼는 가운데,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구나 하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은 겁니다. 우리 속에 죄의 기질이 하나도 없고 막 완벽하고 이렇게 하면요, 일평생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도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생활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산속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가 살고 있는데 둘만 살거든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물론 좋지만은 둘밖에 없잖아요. 그건 별로 가치가 적은 거예요. 도회지만 문 남녀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딱 서로 사랑하면서 정조 지키고 살아가면요, 그건 훨씬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일편단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거기서 큰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천국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천국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광은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주는 건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육신도 남겨두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도 살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도 마귀가 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육신을 이기고 이 죄 많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기 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똑같이 가도 영광에는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영광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은 즉시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된 기질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유혹도 없고 마귀 시험도 받을 수 없으니까 상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 가지 유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육신을 못 이깁니다. 육신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금슬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향해 있으니까 이제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갈등 생기면은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했습니다. 분리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위치에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에 나와 있죠.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아내와 남편 된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가 직장인으로 구원받았느냐? 직장을 포기하지 말고 그 직장에서 이겨나갈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걱정하지 말고 학생 위치에서 공부를 충실히 하라 그 말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부르심 받았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살려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니까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83년도 9월 25일에 거듭났습니다. 오후 4시경 거듭났는데 이제 거듭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그전에는 공부에 애착을 가지고 발발 떨면서 이제 5분도 아까워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공부는 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그 책 보는 취미 가지고 이게 살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속에서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하나 이 생각이 올라오면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맞아, 내가 학생 공부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핑계대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데 그거 안 맞습니다. 또 자기 일을 핑계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으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부지런해지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 계산해 보면 총 하루도 안 되거든요. 그럼 6일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정독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내 된 도리, 남편 된 도리, 자녀 된 도리, 종과 상전으로서 도리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다 상기되게 되어 있으니까 가정주부가 밥을 정성스럽게 짓는 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라. 미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러 갈까 놀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만장일치로 좋다.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야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해라 소리 들을 만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 아버지가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도 쉽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 주신 위치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영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충분히 의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피해야 할 길을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좀 느긋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 때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속에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과 충분히 의논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맞을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주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적 안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고 했습니다. 궁창, 하늘은 새의 영역이고 바다는 물고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물고기는 새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 이겨요? 처음부터 경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끼는 산에서 경주하자고 바다는 거북이는 바다에 경주하자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다우면 되고 남편은 남편다우면 되고 학생은 학생다우면 되는 거고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위치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인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건물은 교회 당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몸 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딸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육체가 타락된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도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들 무슨 수를 써도 육체 욕심을 쫓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철학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 그리고 세상 공부,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가 육체 욕심 쫓아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걸 구별시키고 절기, 월삭, 안식일 형식을 준수하고 어떤 외적인 형식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경건한 예배의식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막 겸손하게 살라고 노력도 해보고 천사 숭배도 하고 본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환상도 기대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건 붙잡지 말아라, 이거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말은 좋지만은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드름하고 뭐가 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바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냐면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면은 힘이 생기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공급받는 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손가락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왜 손에 힘이 있냐면 몸에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연결이 잘 돼서 공급 잘 받으면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 교회 말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거기에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그러면 힘이 있고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17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정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무리는 다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공급을 잘 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잘 받으면은 자기가 바뀌어지고 주변 사람이 바꿔지게 되어 있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급으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가락도 공급을 잘 받으면 힘이 있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잘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연결되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은 저절로 자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있지 아니하면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잘 차지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은 그 힘으로 기도하는 힘이 생기죠. 봉사할 힘이 생기죠. 전도할 힘이 생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고, 타락된 기질은 올라오지만 이걸 굴복시키고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정상스럽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노를 저어서 항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길게 못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범선이 바람 받아 가는 것처럼 바람 잘 받으면은 항해하는 건 아주 수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람 받아 하는 생활하고 똑같은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탁 내리고 마음을 열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각오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래서 노를 저어가는 배 같은 경우는 육지가 줄이 묶여서 육지에 딱 박혀 있으면은, 말뚝 박혀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람 받아가는 배는 줄이 육지에 아주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줄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은요, 성령의 도우심과 힘으로 자연스럽게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신나게 할 뿐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고, 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네. 주님 우리에게 복잡한 걸 요구하셔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걸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음식은 입으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귀로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가 봐요. 내가 이제 이걸 뭘 마십니다. 마시면은 우리가 하는 건 다 요까지인 거예요.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 다음 속에 들어가서 작업은 다 주님이 하셔서 힘이 생기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귀 기울이고 듣기만 하는데 마음이 바뀝니다. 신앙생활 바뀌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은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잘 받으면은 힘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느냐?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영혼을 움직이는 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딱 귀에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약장사가 약선전 아무래도 하고 싶은 생각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 딱 열고 약장사 선전하는 거 계속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갑에 막 지갑에 막 손이 막 가요. 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로 잘 들으면 이게 속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귀담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혼 속에 작업을 하셔서 마음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거니까 힘쓰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로 잘 듣고 공급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 성령 충만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거 반대로 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은 술 친구들이 많아요. 술자석이 있는 곳에는 꼭 가요. 그리고 1차, 2차, 3차를 좋아합니다. 술 자주 마시면 술 충만하게 되고 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역사하는 곳에 가면 돼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니까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1차, 2차, 3차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힘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로 결정되느냐? 공급으로 결정된다. 그걸 알고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날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꼭 주님 명령대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이 교회 통해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연결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저번 주간에 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힘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에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